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선과 악이 있을 때, 자, 무엇이 이기는가죠? 선이 이긴다 이거죠. 네. 그러나 성경적 원칙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죠. 자, 거기 17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하죠.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이렇게 두 진영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영이 서로 대립하며 지금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성도들은 선의 편에 선 것이죠. 반대로 마귀의 진영에 속한 자들은 악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양립하거나 타협할 수 없고 항상 대치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이거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거죠. 진리냐 비진리냐 선택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모두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마귀의 자녀들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야말로 거짓말의 아비이자 악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요, 아주 거짓말을 항상 내뱉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따라서 마귀의 자식들은 결코 진리를 실행하며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렇게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진리를 추구하며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도 주께서는 선하시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인 것이. 자, 문제는 뭘까요? 세상과 마귀의 자녀들은 그 점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마라 이거예요. 진리를 붙들지 마라 이거죠.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인가? 진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미워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것인가? 이거죠. 악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그들에게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말쟁이들에게 말하죠. 안 믿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전하는 걸 싫어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싫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대적들에게 원수가 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진리와 무관한 종교 행위들을 용인하셨거나 또는 인간의 전통을 진리처럼 주장하셨다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말에 똑같이 장단을 맞추셨다면 박해가 왜 있었겠어요? 그렇죠? 타협했다면 박해가 없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그랬고, 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주님과 바울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온통 유명세 그리고 돈을 탐하고 비진리를 전했다. 박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배교한적 교회들이 세상과 어울리는 데 전혀 거침이 없는 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세상이 원수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짓 교리와 비진리를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타협을 했다면, 세상의 비위를 맞춘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외면을 당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굳이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반대하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그렇죠?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갚아줘야 되나요?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더 잘 대해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또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부당하게 만약 대우했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그래 한번 이판사판을 해보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지속하는 것이,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이 점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거나 때로는 비굴하게 죄와 불의에 타협하거나 또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뭘 갖고 싶다 마음 놓고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러나 진리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치졸하게 싸우지 않아요. 성경대로 진리를 전파하고 실행하며 수호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난 싸움이 싫은데요. 불가능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성경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대적하는 자들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하지.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획책했다면 마땅히 나도 상대방에게 악으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법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거죠.
레위기 14장 20절 또 신명기 19장 21절에서도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현재 세상에서 이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적국으로부터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피해 보복, 이스라엘과 아랍국들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호구가 아니에요. 네. 당한 만큼 몇 배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나라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건재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대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금의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멸시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과 정치인들이 북한과 중국에게 아부하면 평화가 올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위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최근에 중국을 향해 시에시에 그 러시아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헛소리를 치거린 거예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는 걸 그치고 앞으로 나는 평화롭게 잘 대해줄게 그렇게 태세를 전환할까요? 평화를 실제로 원한다면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안 하면요 호구 되는 거예요. 호구.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율법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약의 법칙은 구약의 율법보다 차원이 더 높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신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위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거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왜죠? 하나님은 선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거죠.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하리라 말씀하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의 대적들이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38편 20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분명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질서와 어떤 통치의 원칙은 될 수 있지만 신약 성도들의 개별적인 영적인 실제적인 삶에는 우리는 이 신약 교리를 따라야 한다 이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로부터 악을 당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도록 도우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분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악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행하는 복수가 선하고 합당적이겠어요? 아니죠. 예.
자, 고촌의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지금의 장소까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수한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성경 침례교회가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했더라면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단독 건물을 얻었지만요, 그 전에 방화동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거기서 들어가 살았었잖아요. 다른 그 업주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예요. 교회를 내보내려고요. 주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셔서 대적했던 자들 모두 다 망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방화동에 있었을 때 그 금강프라자에 있었잖아요. 7층에. 그때 당시에 성경 침략을 대적했던 다른 층에 있는 그 사업주들은 모조리 다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 왜 하필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대응한 사람들은 다 망하냐 이거예요. 왜 다 나가냐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교회가 악에 대해서 똑같이 갚지 않았다 이거죠. 우린 정직하게 대응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에요. 예. 제가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도 직장 생활할 때요, 당시 저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온갖 험담과 수군거림으로 저를 폄하시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우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꾀를 부리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편법을 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다르죠. 자기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다른 동료들이 그런 사실을 이후에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거죠. 저 상사, 저 선임이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안 좋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고가 평가도 저는 안 좋게 받았다 이거죠. 그런 말이 퍼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묵묵히 일했고 주님께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맡은 일들은 결과들이 다 좋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는.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승진심사에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 결국 회사 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회사에 걸려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런 짓을 할까? 저는 알죠.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저는 그때 수요기대 설교로도 헌신했고 주님 섬기고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실행하며 주님을 섬길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이 갚는 게 아니에요. 진흙탕이 있다고 해서 나도 진흙탕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죠. 세상에는 소위 싸움닭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울 필요가 있지만 구태여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며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그리고 우리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필요는 있습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모르고 무지할 수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죠. 내가 그 사람보다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깔아뭉개면 그건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섬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대할 수 없어요. 무조건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목은 오직 다가올 저 영원한 것들에만 우리는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치한 것들이에요. 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유치한 것들에 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옥신각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열한 원수들은 때론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성경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참 이렇게 이유 없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그들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려고 갖가지 이유로 박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만일 우리의 역량이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겨지면 우린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그냥 이유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똑같이 싸우나요?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깥에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는 그런 덫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자,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 그 정답이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바울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했습니다. 성도가 잠시라도 육신적으로 돌변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지도 못하여서 역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못 가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성도는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물론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필히 우리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즉시 수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살며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런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삶이 원수들로 하여금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야, 저런 삶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위선을 부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런 점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난 내가 좀 난조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좀 해코지했더니 부끄럽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면요, 바로 행악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목사들, 선교사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통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하면서 성경과 복음을 배제하고 단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끌어모으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면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지적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들의 이런 행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면서 온갖 사랑이나 포용을 실천한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화목은 결코 실천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태여 세상이 대적하겠어요? 대적 안 하죠. 그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겠어요? 원수가 없죠. 왜? 오늘날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은 다 서로 잘 지내자 이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고 포용하자 이거 아니에요. 무슨 원수들이 있고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서 화목하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화목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과감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호의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이거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죠. 세상 죄인들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우리를 싫어하죠. 비방도 하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거죠. 한글 킹제임스 쓰는 저 교회들, 이상한 집단들, 이단들 그렇게 거짓 중상모략하고 비방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싸우거나 무슨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선한 일들을 하여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교회 안 다닌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깔보고 있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비진리와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먼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로 대단히 위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주 통쾌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냥 악에게 그냥 당하기만 하라가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주님이 통쾌하게 복수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자들, 우리가 친히 안갚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알량한 인간이 복수한 데서 얼마나 복수를 잘하겠어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억울함과 분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못 참겠다 이거죠. 네. 너도 맛 좀 봐라 이거죠. 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 육신적으로 만약 대항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사람은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성도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간증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들의 관조와 판단은 오판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얼마나 아주 깔끔하게 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자, 마귀는 우리 생각대로 되도록 방치할 리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내가 원수들에게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진노하도록 우리는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하며 나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못 나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데, 아,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서요? 못 나서죠. 자,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하고 보응하는 그런 재판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올 그런 존재가 있겠어요? 없죠. 만약 자신이 스스로 나서게 되면 원수들과 진흙탕 싸움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허송세월만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만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거죠. 네.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는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와 질서가 바로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악이 더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편히 먹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 우리 신영일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음성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요, 당시 목사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음성교회를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의 교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 목사님을 상대로 온갖 죄들을 만들어내서 고소를 함으로써요, 목사님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에 연루되어 버렸다 이거죠. 네.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하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 한 가지만 연루돼도요, 그거에 대해서 조서받고 재판받는 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쏟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온갖 거짓된 것들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소한 거예요. 또 여기 목사님이 무슨 법률을 잘 아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아예 주님께 다 맡기고 사역에 전념하시면서요, 이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지셨다 그래요. 오히려 법적인 문제들에서 모두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다 이거죠. 지금 청주에서 사역하시는데 많은 결실을 거두고 계시죠? 당시 교회를 파괴시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목사 노릇했던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평생 목사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나와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표준역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거부하면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했다는 증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요, 오히려 잘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게 우리 심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내가 참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잘해주라? 근데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을 하나님께서 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젠가 쏟아지겠죠?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받게 될 가혹한 형벌이다 이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 어차피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끝없는 불구덩이에요. 특히 그들 중에서 우리를 박해한 자들, 가장 가혹한 형벌로 다스려질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원수들에게 진정으로 복수하고 싶다면 그들을 본문대로 대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한번 보세요. 거기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볼게요.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꼴 좋다 이래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어떻게 하래요? 마실 물을 주라 이거죠.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22절 얘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뭐를 쌓는데요?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원수들을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그들에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들이 받을 저주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40편 보십시오. 자, 시편 140편 8절부터 거기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구약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것이, 잘 보세요. 오 주여, 악인의 욕망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더욱이 그의 악한 꾀는 허락하지 마시사 그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나를 애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잘 보세요.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죄, 그리스도인을 괴롭힌 죄, 자기 머리에다 뭐를 쌓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 거예요. 고깃집 갔을 때 이렇게 딱 숯 갖다 놓죠. 그게 만약 내 머리에 온다고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불로 상징이 되죠. 바로 숯불을 쌓았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 한 번에 떨어진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대적하며 공격한 그들을 무시무시한 형벌로 다스리실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지옥이고 그 중에서도 더욱 극심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이 나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는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가 처리하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내릴 벌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알아 처리할 건데요. 여러분이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며 형벌을 생각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복수한 것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통쾌하게 한번 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오히려 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 자, 주님께 맡기고 본문대로 기도하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냐?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비록 그 사랑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한 영국 상사의 구원받은 간증을 그렇게 해서 소개했어요. 자, 이 간증의 내용 잘 들어보세요. 자, 영국의 상사가 이집트의 부대에 있었을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민간인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몹살게 굴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되게 괴롭힌 거예요. 자,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몹시 내리던 밤에 그 민간인이 지쳐서 들어와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상사가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자신의 장화를 그 사람 머리에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머리에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상사는 기도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다 이거죠.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한테 장화를 닦으라는 그런 무언의 지시도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거 꼴사납다 이거죠. 야, 이거나 닦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머리에다 자기 진흙 묻은 장화를 올려버린 거예요, 머리 위에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음날 아침에요, 이 상사가 일어나 봤는데 자기 장화가 깨끗이 닦여져가지고 자신의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상사의 장화를 닦아준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밟았는데. 자, 상사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이 민간인의 선의의 보답이 결국 그의 마음을 녹여서 이 악한 영국의 상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세상보다 귀한 한 혼을 구원받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럴진데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으로 악하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도는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사랑하고. 설사 자기에게 뭔가 서운하게 했어도요.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어 우리를 통해 그 사람도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는 악에 굴복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대항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간 원수들에 대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요,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며
원수들을 오히려 잘 대해줌으로써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